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는 하나님의 교회 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예배의 모습 잠깐 보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리 켜주세요. 어디냐고요? 저희 교회입니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루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신 성령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건 핸드폰으로 요즘 보듯이 짧은 릴스 영상으로 청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화면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보면 크게 나오는 릴스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야, 그 사진은 계속 찍는데 그거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러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래서 한번 지난주 은혜로운 모습 물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찍었던 모습 중에는 셀별로 그룹별로 함께 막 이렇게 나눔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다 담진 않았어요. 또 연말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그런 모습들도 또 추억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강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작은 또 공동체인 셀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누리고 함께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린도전서를 6월 시작되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밀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흘러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변화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변화는 좋은 쪽으로 변화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해가는 그러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분들도 의외로 꽤 많이 봅니다. 저만 보는 거 아니지요? 네. 우리 교회 안에는 다 그래도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봅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예배하면서 찬양했죠? 예배 전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하고 우리 그 앞전부터 또 예배팀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미 예배를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11시에 찬양이 들어가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일부러 찬양 전에 앞쪽에 넣은 거예요. 우리 성도 한국 교회는 사도신경을 해야 예배가 시작된다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사도신경을 일부러 앞부분에 넣고 그리고 찬양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중에 고백하셨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그죠? 그 다음 가사 뭡니까? 네,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6월 한 달 고린도전서 보면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시작.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아멘. 네, 이렇게 한 분만 꼭 한 분하고만 하시더라고요. 두 분 이상 좌우 앞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지역, 우리로 말하면 은평구, 역천동 이렇게 지역이죠.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가 격려와 칭찬의 그런 메시지로 주어지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 약간은 잘했다 하는 어떤 칭찬과 격려의 그런 메시지기보다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뉘앙스들의 메시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에 주목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고 계실 텐데요. 말씀 보시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이런 거지. 이런 문제가 있었어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만 집중하며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구나. 2장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구나. 문제가 당연히 보이니까 보여지는 문제를 집중하게 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말씀 보면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였어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점을 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원치 않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뒤집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교회를 또 위해서 아름답게 디자인해 가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니까요. 그런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고린도전서를 다시 또 새롭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존 칼빈이라는 분을 아시죠? 그분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다. 교회는 이제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유기적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안에 지체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져서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는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 성도님의 삶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혹시 교회 오기 전에 복잡하고 혼란한 마음들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지금 막 분주하거나 아니면 오늘도 여러 가지 갈등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내용처럼 소통의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의 갈등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오늘 이 시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생존할 수 없듯이 구원받은 성도 역시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는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거고요. 저도 금요일 날 제가 그 모임 갔다가 밤에 그 집에 돌아오면은 12시쯤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요즘 입시라 저와 함께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지 새벽 3시 반까지 얘기하고 그다음 토요일이니까 그래도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요. 자유롭게 얘기하다가 잤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날 우리 또 11시에 오전에 양육이 있거든요. 11시에 양육하고 또 그 토요일 날 모임 가서 어제 12시 넘어 또 하여튼 집에 들어갔습니다. 피곤하지요. 피곤한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하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고 하면서 자녀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성장하고 가정 안에서도 함께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거 배우죠. 구원받은 성도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매번 설교 때마다 이 질문 드리는데 매번 답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믿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동일하고 믿음의 내용, 복음이 같다. 그 다음부터는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신기해요. 두 번째 뭡니까? 삶의 변화가 있다. 할렐루야. 삶의 변화가 있다. 한번.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삶이 변화됩니다. 그죠? 세 번째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이 3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 중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지금 20세기 넘어와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가 이제 가난한 성도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을 알고 교회도 다녔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 이제 가난한 성도잖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수의 가난한 성도가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거나 성경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사실 가난한 성도라는 그 표현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는 교회를 떠나 있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잘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를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지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답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지요. 2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뭐를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이제 공동체가 교회다. 오늘 고린도 전서도 인삼 말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또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 건물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요즘 시대엔 별로 없어요. 교회 건물도 이제 뭐 건물로는 교회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런 집합체, 그런 유기적 공동체가 교회인 거지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정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답변이에요. 조직신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교회로 성장하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교회와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함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요즘 수요일날 골로새서를 또 마침 보고 있는데 한번 잠깐 넘겨서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이 또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골로새서를 잠깐 한번 2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 주로 받아들인 성도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마치 식물이 자라가듯 건축물이 올라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불평하며 짜증내며 갈등과 분쟁하며가 아니고요, 감사하며. 에베소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도 열심히 봉사하고 잘 교제하는 듯 하다가 어떤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이동하거나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사실 복잡한 문제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되게 단순한 일입니다. 되게 단순하고 사소한 일에서 발단이 되어서 결국 교회와 신앙까지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요. 이 시대에 가난한 성도 같은 그런 모습도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지금 가난한 성도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건강하게 잘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짐 푸트먼이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책이 있어. 저희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보니까요, 교회는 관계다, 이렇게 책 제목이 돼 있어요. 한국 번역말이긴 하지만 번역된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관계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관계라는, 관계로 다 얽혀져 있잖아요. 사회학적으로도 사회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망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요즘은 특별히 SNS가 발달해서 이 관계망을 무한대로 확정할 수 있고 또 무한대로 확정하는 것이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사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악용되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 하여튼 복잡한 시대예요. 어쨌든 교회는, 세상은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관계다. 관계가 상실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교회는 나가지만, 모임에는 참석하지만 관계가 없다면 그는 바른 교회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 옆 사람과 또 관계가 건강하게 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강의 기억하시면 생명력이 생겨나는 그런 관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구조가 삶에 잘 박혀 있어야 돼요. 어떤 원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신앙의 이 삶의 이 구조, 내 삶의 신앙의 어떤 태도와 원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하고 그 친밀함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또 잘 세워가는 이 순위가 바뀌지 않고 구조가 잘 쌓여져 있어야 건물이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관계에 집중하며 사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해결하려고 집중하며 사셨습니까? 저는 늘 사역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틀어지면 그 사람과 해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가서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가서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갑니다. 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엔 그냥 맡겨드립니다. 왜요? 내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 그냥 저는 가는 거죠. 그러니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될 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을 쓰고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 사건과 어떤 인생을 해결하면서 결혼이든 사업이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든 다 똑같습니다. 그거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가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셀에서 서로가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삶을 나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성도가 성장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요, 분주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사람이 바로 내 눈앞에 앉아 있기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위로와 격려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피하고 도망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 셀 모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만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귀합니다. 시작. 함께 만나서 귀합니다.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한 표정으로 하셔야 되는데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은혜들이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셀리더분들, 직분자들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를 가슴 깊이 느끼면서 경험해가는 은혜가 저는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셀리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야, 우리 셀 뭐 한 명, 두 명 맨날 모이는 거 뭐 이거 모여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그 셀은 참 소중한 거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보낸 서신서이기에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인사말을 남기는 그런 인사말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갈 부분은 아니고요. 인사말에서부터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공중에 떠 있고 세상과 단절돼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고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그 낭만과 환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를 세상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가 어디 존재한다고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고린도 지역, 은평구 안에 있는 교회, 역천동 안에 있는 교회, 광명 안에 있는 교회, 수원 안에 있는 교회, 각자의 그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들이 있지요. 교회는 그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과 분리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 교회지 세상 밖 교회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그 지역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 직장 생활을 합니까?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는 그 현장에서 영향을 받으며만 사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선교사는 그 나라, 그 민족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어져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이 한 그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선교사가 뭐예요? 선교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하지만 선교사라는 그게 뭐예요? 그냥 거기에 어떤 나라에 돈 들고 가고 뭐 어떤 기술 가지고 가서 뭐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사는 그 현지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입니다. 현지인이 될 수 없어요. 이방인이죠. 평생 이방인으로 살다 이방인으로 끝나는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현지인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성도지요.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세상과 동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영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그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그 지역이 좀 특성이 이 항구 무역 항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요즘 뭐 챗GPT나 제미나이 AI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호르무즈 해역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거리가 꽤 멀어요. 같은 지역은 아니에요. 검색해 보니까 꽤 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호르무즈 해역이 지금 왜 문제입니까? 수많은 컨테이너 배들이 지나가면서 경제, 물류, 돈이 흘러가고 있는 그 구간이 지금 계속 전쟁 때문에 막혀 있고 고립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도요. 많은 배들이 오갑니다. 물자가 오가요. 항이 있기 때문에 문물이 오가고 자연스럽게 상권이 발달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예요. 또 하나는 돈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돈이 흘러가고 도시가 사회가 발달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죄악된 인간들이 모여서 음란과 부정과 부패가 심각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 문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보시다 보면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 성적인 문제, 영적으로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발생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2장에서부터 바울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분쟁과 갈등. 교회인데 분쟁과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다 그런 문제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없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있어도 잘 해결해 갈 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고 일부러 분쟁을 만드는 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농담처럼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그 누가 그 교회 문 앞에다가 똥을 싸놓고 가면은 식사 전에 똥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똥을 싸놓고 가면은 몇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여기다 똥 싸놨냐고 그러면서 막 그 시끄럽게 하고 그거를 막 헤집어 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똥을 묵묵히 치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똥을 싸놓는 사람입니까? 헤집어 놓는 분입니까? 치우는 분이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안에 지상의 교회는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예요? 뭐 천국 말고 이 땅을 살면서 그 고민이 없는 곳 딱 한 군데 있죠. 무덤터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네. 심각하게 들으시는군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이 모여 사 있는 사회 공동체에는 끊임없이 관계의 갈등이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 이 관계의 갈등을 참 어려워합니다. 제 주변에 상담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이 참 많이 이야기하는 건 요즘 아이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열심히 살고 정말 너무나 이쁜 아이들인데 사회가 너무 혼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너무 미디어나 인터넷이 빠르게 발달하고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쉼이 없어서
마음이나 정신이 너무 혼미하다, 혼란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걱정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그래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결국 깨어진 관계로 좋은 관계로 회복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는 관계다, 짐 푸트먼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산다. 또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결함이 많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고 보지 않고 기독교 자체의 결함이 있다고 본다. 동의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결함이나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보기보다는 아우 교회 갔더니 교회가 다 문제야. 아 기독교 요즘 교회 기독교가 다 문제야.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공동체 내 갈등이 생기면 아 그 공동체 아우 별로 안 좋아. 그 사람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 내면은 보지 못하고 타인에게 환경에게 다 탓을 하고 본다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문제라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에게 탓을 돌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강사 목사님 한 그 얘기 너무 기억이 나요. 그 종아리의 창 보여주면서 했죠. 욕이 아니에요. 종아리의 창이라고 4개의 창 이렇게 보여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때 했던 얘기가 있죠. 그때 제가 너무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남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면 뭐예요? 그렇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게 지혜롭고 겸손한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면서 잘 또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인사말에서부터 교회가 뭔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란 표현을 해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지만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이 표현은 2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다양한 유혹과 또는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요즘 한국에 이 대표적인 이단이 있어서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좋은 표현인데 이단들이 다 오염시켜놔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뭐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지체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아요. 작고 크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시는 거지요. 세상의 거대한 기업이나 큰 권력을 소유한 단체들이 보면 그거에 비해서 보면 힘이 없이 보이고 지극히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제도가 세우고 유지해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 교회인 거죠.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섬기며 교회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때 오늘 바울이 축복하듯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경험되기를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 하면 누구나 알아주는 향락의 도시로 유명했지만 그 교회가 고린도 지역의 세상 속에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어졌고 또 그곳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하는 이 사실을 보십시오. 고린도 지역 향락가에 있었고 유혹이 많은 곳에 있었고 그래서 교회는 갈등과 분쟁으로 복잡했어.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배가 마치면 한 주간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참 감격스러운 표현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탈 많고 문제 많은 교회인데 야 니네 이렇게 문제 많아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교회는 이런 곳인데 너희는 그런 교회야.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업장 안에 이런 문제, 이런 열악함들이 있어.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 이런 부족함들이 있어. 맞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 내 교회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고린도서 보면서 함께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까지 제가 읽은 이유는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물론 교회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저는 하나같이 다 이런 특징을 교회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한번 좀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아멘.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안에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풍족한 그러한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함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부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 안에 저는 이런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8절까지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은사를 주셔서 막 풍성한 은사 가지고 나는 기도했더니 어젯밤에 뭐가 보였어. 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막 능력이 나타나 이러면서 자기 과시하고 막 그걸로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교회 아니죠. 그건 구원받은 성도의 건강한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한다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교회가 이 일을 해가는 거지요. 함께, 저와 함께 우리가 그 일을 해가고, 또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보호되어지고 또 격려받고 위로받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10절까지 읽었는데 뭐라 그럽니까? 함께 서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온전히 합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합한다가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은 뭐 들으셨지만 그물을 깁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표현 안에 부품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작동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게 서로 함께 자신의 역할들을 그 부품, 성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품으로 여기진 않아요. 우리 인격으로 대하시죠. 그러나 비유를 들자면 부품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우리는 각자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옆 사람이 실수할 때 있어요? 저도 실수할 때 있고, 저도 찬양 인도하다가 설교하다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삶을 살다가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녀와 부모가 실수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네. 저는 하나님이 너 왜 그랬니? 그러지 않고요. 그럴 수 있지. 그래. 하나님 그렇게 늘 우리를
보시고 또 거기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잘 전하고 맡겨진 부르심과 사명대로 교회로서 함께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사를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좋은 은혜의 일도 있지만 또 부딪히다 보면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잘 해결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쁘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